오늘은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즉 예수 순환일에 대해서 신약 성서, 복음서 기자들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날은 유대교의 명절 유월절 첫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오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날 오후에 숨을 거둡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들의 설명이 다를까요? 과연 어느 복음서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날, 즉 예수 순환일은 유월절이냐 아니면 바로 전날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논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실은 이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상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아뉴스데이,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절묘하게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오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의 희생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 그 집안에서도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날 저녁 6월절 식사를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양은 바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희생물인 그 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 요한이 예수가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월절이 뭐냐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오려는데 파라오가 반대해서 못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파라오한테 까불지 마라.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 재앙이 10가지였는데 그중에는 뭐 나일강 물이 빨갛게 변하는 그런 재앙도 있었고 그리고 막 파리들이 들끓는 재앙도 있었고 메뚜기들이 막 들끓는 재앙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죠. 이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 즉 큰아들들이 하룻밤새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설주, 즉 현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의 장남은 죽지가 않았죠. 이 재앙을 그냥 넘겼다는 뜻에서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요. 히브리어로 페사흐 이렇게 넘기다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패스오버, 저 유월절의 날짜는 유대력으로 1월 달 14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레고리역으로는 3월이나 4월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내린 명령에도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니들은 지금부터 이달을 한 해 첫 달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달 10일에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라고 하라. 그리고 이걸 이제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날 밤에는 그 고기를 구워서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머리와 다리 포함해서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다 먹을 때는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혹시 남으면은 불에 태워서 다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양고기를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날짜관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밤 12시 시작해서 다음날 12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옛날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은 14일 날 저녁인 겁니다. 그러니까 15 일이 저녁에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6 월절이 14일 날이 아니고 14일 날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어 유대 안식일 사바스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기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고 밤부터 아침까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4 일까지 양을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날 밤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되는 날 밤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구워 먹고 남는 고기는 다 불에 태워 버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음식은 단 하루 저녁에 먹어 치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시각이 같다. 그래서 보통 어 신약 성서에서는 마태복음이 맨 처음 나오지만 실제로 먼저 쓰여진 것은 보통 마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만들어졌다는 게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음 좀 많은 내용이 겹쳐요 사실. 그래서 시각도 겹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14장에 보면은 12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마련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인제 유월절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아니라 14일 바로 그날입니다. 14일 바로 그날 어 예수한테 묻는 거죠. "저녁에 구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상을 차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누구한테 가면은 이렇게 어 방을 내줄 거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다 글로 가죠. 그래서 소위 그 최후의 만찬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반복돼요. 약간 뭐 이렇게 문장의 표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상 똑같습니다. 음 그런데 그 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유다가 그 어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리고 병사들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예수를 잡아가죠. 가지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빌라도한테 예수를 데려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막 뭐 이런저런 신문 끝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오전 9 시경이었다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 3 시경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이렇게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지고 그걸 보던 로마군 장교가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게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시체를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좀 의심이 많았는지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물어보고 진짜 죽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시체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 요셉은 바위로 만든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고운 모시천으로 감아 가지고 그 집어넣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유대에서 중산층 이상 그 상류층들이 시체를 매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위 굴을 만들어 그 안에 시체를 두고 그리고 시체가 나중에 다 썩으면은 그 뼈를 또 골라 가지고 따로 모시는 게 유대의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위장이 쭉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뭐 이런 좀 믿기로운 얘기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동일한 거는 그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동일하고요. 근데 이 세 복음서 누가, 마태, 마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바로 유월절 당일날입니다. 유월절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오후까지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오후 3시경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실까요?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식사를 했던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월절 당일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다른 일들은 다 똑같이 진행됩니다. 유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죠. 잡아가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부정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 안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뭐 누룩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건 여러 가지로 부정타기 때문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을 타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18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마시신 다음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31절에 19장 31절에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42절에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고 써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이게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는 전부 다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는데 요한은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다고. 왜 그럴까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기도 하고 요한복음과 많이 다른데 요한복음은 첫째 한 기억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문장으로 유명하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굉장히 심오한 문장입니다. 진짜 요한인지 모르겠으나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굉장한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로고스,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 그런 말합니다. 로고스는 그리스트랑 용어입니다. 이성이고 또 이성이죠, 이성.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리스 철학에도 좀 소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나름의 신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 마가, 누가보다 신학적인 진술이라는 느낌을 좀 더 많이 줍니다. 어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점에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유월절 전날로 설정한 것도 요한의 신학적 입장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추정해요. 이제 바트 어만 박사의 견해인데요. 기독교 신학자 바트 어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굉장히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이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조금 바꿔놨다. 왜곡해놨다. 즉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희생물로 바친 어린 양이다. 이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바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가톨릭이나 개신교 뭐 각 종파마다 이 문제를 이 문제 저기 마태, 마가, 누가의 주장과 요한의 주장이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사실 완벽하게 그 의문을 해소해 주는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바트만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신학 집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바꾼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